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절은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느냐 되는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고난을 받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 기본 정보가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바울에게 1년 안에 이 후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서를 쓰고 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교회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는 1년 안에 이 후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즉 그 문제는 어떤 문제나 환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문제. 예수님이 곧 강림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으름의 문제가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가?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문제, 약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첫 번째, 주의 강림에 대한 미혹이 있었어요. 미혹, 잘못된 정보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 거짓된 편지가 이렇게 다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편지로 인하여서 교회에 혼란이 왔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 후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주의 강림에 대한 말이나 글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키버스가 2장 15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먼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글에 미혹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데 굳게 지켜라. 굳게 서서 그 전통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원독자죠? 이 서신을 읽는 원독자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그 질문이 무엇인가? 라면 1장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계속 환난이 있는데 계속 믿어야 하는가? 말하자면 기독교의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사회에서 주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아웃사이드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적고 여러 가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정한 수입이 적다는 것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주의 강림이 이미 주의 날이 왔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강림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질문이었던 거죠. 원독자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게 이제 답변의 1장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뭐냐? 첫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하면 세상에서는 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서 그 헌법대로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의 그 기준은 법은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지킬 수도 있고 법을 그 상황에 따라 바뀌죠.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법과 또 법령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책이 있으면 법령이 바뀌어서 시대 흐름이 옛날과 맞지 않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은 변함이 없는 항상 기준이 일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는 자가 있는 거잖아요. 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불의가 없으니까 공의로운 그 심판의 표이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불의한 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은 사랑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공의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거기에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증거이니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죄성이 벗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깊이면 깊을수록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고난 때문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고난의 가장 그 구약 성경에 이 욥기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욥의 그 고난, 욥의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이잖아요. 욥기는 아마 창세기 때의 아마 인물인 것 같은데 욥기 23장 10절에 그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단련한다는 건 뭐예요? 금을 단련할 때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풀물불에 이렇게 넣으면 그 불순물이 빠지고 점점 불순물은 제거돼서 순금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금 가장 변하지 않은 게 요즘에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한 5만 원씩 했던 금값이 막 100만 원 이렇게 지금 100만 원이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냐 금은 가면수록 그 가치가 왜 그래요? 적으니까 가치가 높이 평가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죄가 없는 깨끗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또 한 구절을 제가 보겠어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26편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참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위대해요. 왜? 보통 사람들은 나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든가 나의 시험에서 정말 시험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이 다윗은 뭐라냐면 나를 시험을 하는데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말라기서 3장 3절에는 또 뭐라고 있냐면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연단하는데 레위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데 은같이 그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데 금은같이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가 없는 순수 100% 깨끗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7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았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 패스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죠. 다니엘은 어떠한가요? 그때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는 정말 털끝 하나 뭐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시험을 통과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보디베아의 아내의 그 유혹을 옷을 벗으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리까 하면서 옷을 벗고 옷을 잡아다니니까 옷을 벗고 도망 나오지 않았잖아요. 시험을 통과한 거죠. 히브리서 이 11장에는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제가 세보니까 16명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풀무불 같은 시험, 풀무불 같은 그런 연단 단련을 통해서 시험에 패스한 사람이죠. 고난이 가장 길었던 사람, 욥의 고난은 몇 년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어.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도 길었던 거예요. 무려 4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었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있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막에서의 40년을 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광야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모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치기를 했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했던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되는 데는 절대 고난이 없이, 훈련이 없이, 시험이 없이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박해가 언제였었느냐?
이제 네로 박해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AD 한 90에서 96년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은 AD 한 51년 2년 경에 이 51, 2년 사이 뭐 이런 때 아니었을까 보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는 AD 90에서 96년 한 40년 후 언저리 그때 있었던 일인데 황제를 갖다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왜냐냐 왕은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오죽하면 이 지글지글 끓는 불감에 쳐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밤모섬에 할 수 없이 유배시켰죠.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3층천으로 사도 요한을 불러들여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정말 그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밤모섬은 철저히 바위섬이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섬이잖아요. 돌섬이에요. 그런 곳에 사도 요한을 보낸 것은 이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라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 굶어 죽으라는 뜻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시가 열려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이렇게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박해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죽은 신에게 지금 뭐 돌나무 뭐 붙여 뭐 다 하는 게 죽은 신이죠. 오직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런 환난과 박해와 모든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세상에서도 어떤 뭐 잘하면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회사에서 만약에 남보다 일을 더 열심히 잘했다 하면 승진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어떤 보상이 있느냐? 6절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 박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환난으로 갚아주신대. 공의 하나님이니까 환난을 받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리니. 이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영원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정말 이런 배고픔도 없고 우리의 뭐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뭐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안식, 쉼을 얻는 거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서는 이런 공의가 없죠. 불의를 행한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잘못 심판하고
이거는 공의가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로 판결해야 되는데 이런 공의가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형벌이 있어요.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로마서 2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 오직 땅을 지어 오직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항상 11절에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도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에게 큰 도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는데 뭐냐? 사도 바울은 뭐냐?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뭐냐? 정말 주의 날이 이미 왔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2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뭐냐?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먼저 주의 날이 오려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배교가 일어나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누가 멸망의 아들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배반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을 이제 다시 6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불법의 사람은 신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주의 강림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실 수 없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누구?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를 완전히 먼저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 보다 죽은 자들을 주난 전서에 나오죠.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9절에서 12절 2장의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이 나오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나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조금 전에 지금 불법의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누구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미혹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사단이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로 사람들을 속여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정말 아주 이렇게 퀘션을 해놓으면서도 이렇게 별을 해놨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래요? 진리의 사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자기 땅, 예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땅이에요? 예수님 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내버려 두사가 3번씩 반복돼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는 것때부터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죄는 형벌이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망이죠.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어디 지금 JMS인가 어디서 얘기할 때 진리가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길이고 진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죠. 이렇게 이 시대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하는 자, 악한 자가 나온 거에 대조로 이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갚으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4절까지예요. 2장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 이게 예정설이죠. 장로교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요.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얻게 돼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믿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을 그러니까
처음 믿었다가 환난이 오면 중간에 어디로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명령은 뭐냐? 2장 15절 굳건하게 서라.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키버스로 읽었던 말씀 굳건하게 서야 되고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전통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걸 전통이라고 한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침을 지켜라.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나가서 뭐 좀 일해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게으름. 첫 번째 게으름은 3장 6절에서 15절까지예요. 3장 6절에서 15절.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6절에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떠나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준 말씀이 저에게는 참 좀 도전이 됐어요. 오히려 생각하고는 달랐다 이런 말이죠. 도전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게으르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 있으면 오히려 같이 물이 들어서 같이 게으르게 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자식 교육을 시킬 때 맹모 삼천지교 해서 그 환경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사 갔다는 그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뭐냐? 그런 무리들 속에 있으면 같이 무리 들어서 게으르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네 번째,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게으르게 행하며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11절에서 한 15절까지인데 제가 요약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번째,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있잖아요. 6장에.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다가 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많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라는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마음에 좀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참 그 위로가 돼요.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기쁨일까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년왕국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십자가를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그의 삶은 어떠했었나? 한번 보니까요. 3장 6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정리해 봤어요. 뭐냐? 사도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 정말 음식 먹는데 값없이 그냥 값을 지르지 않고 먹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먹은 건 폐를 안 끼치려고. 그가 뭐예요? 권리가 있어.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는데 본을 위해서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는 자기가 텐트 만드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자기가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 익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버지도 시민권자,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 가지고 자기가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이렇게 후원하고 연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 하냐, 나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지만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 마땅히 내가 너희들한테 받아서 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해서 정말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기한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령이 뭐라 그러냐,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해보면요. 주의 가르침에 굳건하게 서서 현재의 이 순간을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라. 현재 이렇게 살면서 긴장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서에 뭐랬어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짐이 눌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했었느냐.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 정말 지금은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배교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정말 이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럴 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기와 힘을 얻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를 보상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